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의 표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뚝 떨어져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사도가 무엇인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이 11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족하지만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어떻게 들으면은 좀 이런 교만한 이야기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고린도서 살펴보면은 자랑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데 이 자랑도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사도의 표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여러분이 사도를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사도와 같은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 앞에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 이게 세상적으로 좀 말이 맞는 말이 아닌데 그 말은 우리가 진짜 죄인인 줄 알 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면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해야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한테 머물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한테 머물 수 있다. 뿐만 아니고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하다 그러면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다 자신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뭐 물질이 괜찮다든지 건강이 괜찮다든지 아니면 뭐 자식이 잘 됐다든지 부모가 돈이 많다든지 뭐 이렇게 다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사도의 표된 것이 무엇이냐. 첫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우리가 사도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도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의 표가 뭐냐. 사도의 표된 것 그러면은 한 단어로 사도의 증거예요. 사도의 표는 어떤 분이 사도거나 많이 이론적으로 알지만은 그 사도의 표된 것은 사도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도의 증거가 뭐냐. 첫째,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이 사도예요. 사도다 그러는데 예수 빼고 사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11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니라. 여기 내가 너에게는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 칭찬이라는 말은 인정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어원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헬라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 무엇 때문에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너희들이 알다시피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증거했다 뿐만이 아니고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그럽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성천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도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보면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그 말은 뭐냐 그러면요. 그냥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는 말뜻뿐만 아니고 그걸 정확하게 표현이 뭐냐면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사도적 은사가 없으면 선교나 전도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거듭났다라는 말을 여러분은 나는 거듭났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한데요 말은 잘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럽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는 말은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끔 되어 있는 분이 성령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고 전도할 사람이 많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족속에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 다음에 뭐냐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정말 내가 사도된 증거, 사도된 표를 갖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딴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나를 인정해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당신이 사도임을 증거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는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예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지 않은 영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요.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아니면 이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 말고도 다른 예수가 받아들여진다 그러면은 그것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복음이 아닌지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은 나를 인정해야 되느냐, 우리 고린도서 4장 15절에 가보면요,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1만 스승도 많이 있고요, 가르치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신학 박사도 많이 있고요, 목사도 여럿 있고요, 다 많지만은 결국은 낳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 안 되면 여러분 자녀라도 많이 낳으세요. 전도 안 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젊은 분들 많이 놓으세요. 그래도 낳아서 어떻게 예수 믿게끔 만드세요. 복음으로 낳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낳는다는 말은 그냥 스승 많은데 내가 복음으로 낳아서 아비다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요, 낳는단 말은요, 거듭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도 잘 아니까 이제 목사를 이야기해서 이 목사님이 정말 여러분은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물론 교단에서 높은 직위 가진 분도 훌륭하고요, 박사 가진 분도 훌륭해요. 안 훌륭하단 말이 아니고 진짜로 훌륭한 분 누구냐? 스승이 아니고요, 아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아비 좋아하냐면 안 좋아해요. 왜냐면요, 아버지는요, 남들이 잘 못하면 말 안 해요. 그런데 자기 자녀가 잘 못하면 말 안 하는 아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꼭 말하는 게 목사가 아비같이 말한다 그럼 여러분은 안 좋아하거든요. 목사님 같이 말씀하세요. 사랑과 온유와 절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할 때 내가 딴 사람들한테는 모를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딴 교회에서는 뭐라 하더라도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제가 인정을 받는 목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비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형제들아,
고린도서 3장 보니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버지는 아무리 자녀가 커도요 아기같이 보여요. 제가 커오면서 자꾸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기갈 때 조심해라, 뭐 차 조심해라. 어머님이나 조심하세요. 어머니 좀 다리 힘도 없으면서 그래도 계속 뭐 조심해라, 먹을 때 뭐 해라. 그게 어미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의 마음은요, 아무리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사가 나타나도 꼭 애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고 내가 지금도 못하리라. 어떤 사람을 악이라 그러느냐, 어려서 악이가 아니고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서 3장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어려서 악이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어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사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직위를 가졌지만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애기 같으면 애기예요. 제가 어리지만은 여기 저보다 연배신 분도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제가 연배를 이렇게 애기 취급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사도를 분별함과 동시에 여러분이 들을 귀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첫째는요, 이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딴 거 세상 이야기 아무리 잘해봐야 그건 세상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11절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지금부터 갑자기 설교가 힘이 생기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 반말도 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부르다가 일 시키는 사람도 있고요, 뭐 별거 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정신 차려라. 왜냐하면 사실이에요. 예수님 친족 가족들도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저 미쳤다. 우리 가족의 창피함을 전한다. 그러니까 막 잡았어요. 못 가게, 못하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갑자기 2016년도에 소망입니다. 저희 교회가 세상 막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좀 뜨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조금 절제를 하시지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이렇게 부족한 게 없다는 말에 그런 어떤 교만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앞에서 계속 약해야 된다. 약해야 온전해지고 약할 때 그래서 능력이 내한테 머무르고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내가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게 없다라는 말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 모자라던 말이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다 하더라도 진짜 작은 자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니까 내가 왜 지극히 작고 사도라고 칭하기도 감당을 못하냐 그러면은 무엇을 핍박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러니까 지금 사도하고요 교회가 딱 붙어 나와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는 교회를 세워야 사도예요. 뿐만 아니고 사도는 교회에서 인정을 해야지 사도예요. 우리 10절을 보면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게 뭐냐면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다, 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약하다. 그런데 이 약한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세웠는데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자, 지금부터 이 사도 바울의 본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나는 큰 사도들보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큰 사도들보다 부족하지 않겠냐? 수고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례비가 작으니까 열심히 해서 사례비를 이렇게 좀 높이 책정해 달라고 그냥 당에다가 이야기하고 이런 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내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수고가 뭐냐?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는 육신의 수고가 자꾸 떠올라요. 육신의 본성이 떠오릅니다. 세상에요, 목사가 자기 교회에 부흥 안 되길 바라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목사가 자기 교회 지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안 바라는 목사 없습니다. 돈 많이 안 벌고요, 뭐 높은 직위 안 가지기를 바라는 목사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뭘 염려하느냐? 여러분이 그걸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떠날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 없이 예수 잘 믿는 게 더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항상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 믿으면 안 됩니까? 그럼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에 가면 사도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주 안에서 행한 일이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한 일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교회 크게 하고 큰 교회 이름 날리고 뭐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결국은 너희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행한 일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갈 생명이 없으면요, 그거보다도 부족한 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 바로 여러분이라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어떻게 잘하시나 저렇게,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왜 저렇게 하시나,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무엇이 목적이냐? 여러분 생명이에요. 여러분 잘 사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뜻에 평강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시간 정말 참된 사도의 증거가 표된 것이 무엇이냐? 정말 교회를 위하고 생명을 위하는 것인가? 고린도서 9장 2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제가 어디 가서 목사 소리 안 들어도 괜찮아요. 목숨은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는 꼭 사도적인 목사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한테 목사지 세상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한테도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목사님이 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며 헌신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이 사도와 교회 관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너희에게 너희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의 몸입니다. 그리고 각 지체예요. 머리는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우리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사도는 교회를 세우고요, 교회는 사도를 세웁니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가 교회를 다 치리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첫째 사도를 세운다 그랬거든요. 사도가 세워져서 여러분 세운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가서 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사도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사도 같은 목사를 세워야 돼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평신도인데요, 나는 장로인데요, 집사인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몸된 교회를 세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사도는 뭘 해야 돼요? 능력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 능력이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능력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능력하고요, 세상에서 주는, 세상 신이 주는 능력하고도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첫째, 사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요, 두 번째, 사도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 빠지잖아요. 주님,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세워야 되고, 세 번째는 능력을 행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표된 것인데, 이 사도의 표는 능력이다 이야기하면 좋는데, 거기 보면 앞에 보면 여러분 12절 다시 보면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참은 모든 걸 참는 거하고 능력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좀 나누어놨는데, 여러분들 좀 잠깐 나누어 생각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적은요, 누가 좋아합니까? 할렐루야.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이 표적은요,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그 표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헬라인은 아닌데요, 아니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이 지혜가 뭐냐면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그런데 인정하지 말란 말은 아닌데, 제가 이 설명을요, 부가 설명을 안 하니까 시간상 줄이니까 자꾸만 이 반대되는 거는 여러분 생각을 안 하는데, 알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꼭 알아야 믿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느냐? 그럼 나는 진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에 하나님께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좀 고민 좀 하세요. 곧 저희가 믿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거 고민해봐라 라는 말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 아는 말씀인데, 곧에 따라 나오는 19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이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셨을까요?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20절이에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실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함께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
그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돼요. 사도 표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짓 사도도 표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마지막 때를 다 이야기해 놓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가보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무 표적 좋아하지 마라. 뭘 좋아해라 이 말이에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하는 거 아주 간단하거든요. 정말 참 목자인가 거짓인가, 저분이 진짜 사도적인 목사인가 아닌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자꾸만 뭐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들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말씀을 쪼개고 나누고 뒤집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가 분명하고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든 참음과예요. 참는 것은 여러분 내가 참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가 참는 거예요? 다들 이럽니다. 나 성질 안 좋으니까 알잖아, 너 알잖아. 그러니까 네가 참아라. 지금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한테 니네들이 참아라, 그거 아니에요. 모든 참음이다 하는. 그래도 이 성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래 참고 하는 게 은사도 있어요, 그죠? 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 성령의 은사 갈라디아 5장 보면 그게 나와요. 뿐만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은사적으로 참는 게 있어요. 그것만 하면은 이게 다 은사가 있어야 참는다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참음이에요. 열 나요? 사도라고 열 안 나겠어요? 목사라고 열 안 나겠어요? 고린도 교회 하는 거 보세요. 자기 가서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곤란당하고 능욕당하고 핍박당하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예요. 이 어떻게 매를 때리는 것까지도 다 하는 그 유대인들이 40대 때리면 죽고 싶어 하나를 빼주는 그 매를 5번 맞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은 사도를 자꾸 니는 사도 아니다, 지금 니 같은 목회자 별 볼 일 없다, 자꾸만 그렇게 내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내치면은 저는 갈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아야 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 매 맞으면 안 아파요? 목사님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 요가하면 목사님 이리로 갔다 이리로 나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으면은 은사적으로 참아지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제어하고 참아야 돼요. 그러고 나타나는 게 표적, 기사,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예요? 솔직히 여러분 오래 참는 분이 훌륭한 목사예요? 아니면 능력이 팍 나타나는 분이 훌륭한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자꾸만 그 능력적으로 여러분을 끌고 간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 능력에만 빠져 있는 분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고 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절대 표적이나 기적을 보고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잖아요. 많이 아시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귀신 드러나고 한다고 그분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바랍니다. 이 능력과 기적과 표적은 사도의 증거로서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사도 다 압니다. 여기 나와 있는 뿐만 아니고 사도의 증거라든지 사도의 표적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다 하면은 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뿐만 아니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몸된 교회를 세우고 몸된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사도다 그럴 수 없어요. 교회를 위하지 않고 다른 걸 자꾸만 교회 밖의 거를 가지고 사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3절.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딴 교회 마게도냐에 돌면서는 헌금도 거두고 다 그랬는데 여기 와서 헌금 이야기를 안 한다고? 너희는 나를 사도다 안 하느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면은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여러분한테 대해준 게 뭐 있느냐.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는요, 이 분별치 못하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때 예언하고요 머리 대면 막 예언이 줄줄줄 나오고 뭐 그런 대로 다 끌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능력이 누구를 증거하느냐?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끌려가는 게 그게 또 이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우리 13장 11절에 보면요, 한 번은 땅에서 나오고 한 번은 바다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땅에서 나오나요? 바다에서 나오나요? 그것도 모르니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11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요, 정확하게 여러분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여기 새끼 양인데 어린 양이에요. 똑같이 어린 양하고 똑같아요. 자, 어디서 올라오는 짐승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린 양 같아요.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용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하는 거 곧 옛뱀, 하와를 미혹해 한 그 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무슨 뭐 마지막 때가 뭐 자꾸만 여러분한테 선과 악을 알게끔 해줘요. 여러분 예수 믿고요, 율법을 자꾸 가르치고 그러면 선과 악은 알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단이, 뱀이 여러분을 미혹할 때요, 이 선과 악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가 죄고 뭐고, 결국 뭐냐면 그거 알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같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똑같이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은 여러분이 분별을 못하게끔 올라와요. 누구랑? 어린 양이랑 예수님이랑 똑같이 용처럼 말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약하고 죽고 주를 위해서 버리라는 걸 이야기하지만은 이 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혜를 가지라, 인정을 해라,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렇게 자꾸만 지식을 가르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러분 정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가 누군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666 표받지 마라 뭐 마지막 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의 키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가 키입니다. 그런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가 어떻게 하느냐? 짐승 큰 이적을 행하는데, 큰 표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는 큰 이적, 이 표적은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술사가 백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하고 관계가 되는, 지금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될 수 있고 거짓 목사도 될 수 있어요.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기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 이적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똑같이 그런 선지자가 와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적에만 자꾸만 하면요, 여러분 표적에 끌려고 지금 다니는 거 괜찮아요. 뭐 예언하고 뭐 24시간 기도하고 뭐 사도 중에서 새로운 사도하고 뭐 다 괜찮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게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냐면요, 진짜 이제 불이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금리빨이니 뭐 그런데 지금 왜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금리 뭐 돈 없으면 넣으면 되죠. 지금 그 불이 떨어지는 것을 뭐라 하냐면, 그럼 엘리야의 표적이다, 이게 하나님의 표적이다,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요.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예수님이 표적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거든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기기를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니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인데 다 죽게 하리라. 지금 여러분 뭐 606이니 이게 뭐 베리칩이 무엇이니 지금 여러분 거기에만 관심 있는데 아니에요. 진짜 관심은 죽게 되었던 자가 살아난 거예요. 죽게 되었던 자가 살아나서 거기를 경배할 우상을 만들어라. 우상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우상입니다. 교회도 아무리 여러분 세워놨다가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빠져나오고 예수 없으면 이 교회 나이트클럽 돼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곳에 세워놔서 성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 그것을 안 계십니다.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게 무엇이다 라고는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미혹돼서 끌려가는지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누가 사도며 누가 목사며 누가 거짓 사도며 누가 거짓 목사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앞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2016년도 진짜 여러분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분별해보고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분별해보고요, 여러분 여태 알고 있는 이 사도, 이 성경 지식 모든 것 분별해보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